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찬양대원들이 정말 이 목소리를 다해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지요? 주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꼬마와 함께 이발소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발, 면도, 마사지까지 모든 서비스가 끝나자 남자는 꼬마를 이발 의자에 올려 앉히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난 잠시 나가서 파티에 하고 갈 넥타이를 사갖고 올게. 이렇게 하고는 이제 남자는 나갔습니다. 어린 꼬마의 이발이 다 끝났는데도 그 남자가 돌아오지 않자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너를 잊어버렸나 보다 했을 때 이 꼬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그분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밖에 있을 때에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더니 우리 가서 공짜 이발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지금 이 아이는 아무 상관없는 남자의 손을 잡고 공짜 이발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지금 이발을 하고 앉았는데 그 남자는 이미 다 이발을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버린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는 공짜가 공짜였습니까? 공짜라는 말에 들어와서 이발을 했는데 지금 그 아저씨의 이발비까지 지금 물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아주 이 뉴스거리가 된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의 이름은 티키리라는 코끼리입니다. 특별히 그 스리랑카의 국교가 불교 아닙니까? 그 사원에서 관광용으로 특별히 그 종교적 의식과 축제에 코끼리 여러 마리들을 이제 행사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려한 이렇게 의상을 코끼리에게 입혀가지고선 무려 어떨 때는 10km씩 이렇게 행진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티키리의 나이가 지금 70세입니다. 그런데 이 티키리가 이 화려한 치장한 이 옷을 벗게 되면 이렇습니다. 완전히 뭐예요? 뼈만 남아 있어요. 잘 먹이지도 않고 사원 측에서는 이 코끼리가 위장장애가 있어서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대부분의 코끼리들을 저렇게 학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티키리는 이 행사가 끝나고 한 달 만에 숨을 거둡니다. 사실 여러분들, 코끼리가 하루에도 많은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사실 그것을 대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공연장에 코끼리를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끼리 먹이기 위해서 공연장에 내모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욕심이지요. 이 코끼리는 야생에 있으면 알아서 삽니다. 자기가 먹을 거 찾아서 먹는 것입니다. 야생에서는 그는 공짜 밥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코끼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입속을 위해서 공짜가 아닌 아주 학대를 하고 혹사를 시켜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삶은 주어진 삶이었지만 인간과 엮였을 때 공짜가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우리 꼬마도 공짜라는 말에 어릴 때부터 이 공짜에 호기심이 많았던지 몰라요.
그러나 공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거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주라. 뭐예요? 진짜 공짜입니다. 거저받았으니 이 천국 복음을, 그리고 천국의 생명을 주는데 특별히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들을 쫓아내되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지 말라. 이게 하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늘의 원리를 이 아침에,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원리는 공짜 방식. 품위 있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 얘기를 합니다. 받을 자격이나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의 원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양하였던 것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생명의 원리는 이 본질적인 것들, 그것은 다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얻으실 때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에 관한 것들은 뭐 공기며 햇볕이며 물이며 우리의 삶의 존재성에 필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도 지불합니까? 사랑도 여러분들 거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재능, 여러분이 뭔가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셨어요. 그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불하고 얻으셨어요?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저 준 것,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감춰진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적 이 주어진 것들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값없이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저지만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생명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재능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존재를 위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값 없이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 우리가 거저 받은 그 귀함, 십자가의 사랑은 거저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너희가 거저라고 하는 이 거저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도레이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디돔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거저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해 타산 없이 순수하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에베소 2장 8절은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40대 이하가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40대 이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시작. 이 40만 먹어도 사실 나이가 꽤 잡순 거예요. 메가리가 없어. 자, 우리 다 같이. 자, 그럼 우리 80대 이상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 중심은 80대 이상이에요. 자, 너희는 80대다. 시작. 참 80대는 경건하십니다. 40대가 쏘곤쏘곤 읽으니까 이 2배나 많이 먹어갖고 크게 읽으면 40대가 좌절하고 낭망할까봐 작게 읽으십니까? 자, 그럼 팔팔한 우리 70대 다 같이 너희는 시작.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70대가 확실히 우리 교회 중심이네요. 아주 힘차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40대, 30대, 50대는 70좀 먹어야 나이 좀 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70대까지는 열심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이게 아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저라 말 거저.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생명, 이 구원, 이것은 다 뭐라고요? 거저예요, 거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이에요.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거저 받은 것을 줄 때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전할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 지난번에 누가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좀 사람을 만드시다가 덜군이 백인이 됐고 더군이 흑인이 됐고 적절하니 황인이 됐다. 이거 인종차별적 같아요. 아니죠.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와서 거저 받으라. 배운 자만, 가진 자만, 잘난 자만 아닙니다. 누구나 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건물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요, 제한이 있어요. 맨하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레스 코드에 맞아야 들어가는 그런 파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명의 파티에는, 이 안식일의 귀한 초청에는 제한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안식의 축복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거절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순간 세상의 시름, 걱정, 근심, 염려, 불편, 불만 이런 것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거저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도 세상 시름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은 다 초청하셨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초청하십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통하여 그것을 흡족히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구체적이세요. 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 어떻게 주는가, 어떤 대상들에게 주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며, 지금 이 거저받은 생명의 능력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인데 왜 주라고 하시는가요? 바로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병든 자, 신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신체적인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즉 존재론적인 치유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오늘날 의식 속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국과 한국을 넘어서 오늘날 수많은 자살하는 영혼들, 이미 그들은 뭐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존재론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는, 거저 주신 것은 바로 생명적인 것,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원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존재적인 의미를 던져주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끝날 사탄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사망에 억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물론 나병은 그 당시에 문둥병이지요. 한센병이라고 하나요? 오늘날에도 물론 거의 요즘은 이제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병은 이 신체적인 병이기도 하지만은 죄로 인하여 삶에서부터 이 사회적인 어떤 이 공동체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사회적 격리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 존재들입니다. 즉 사회적 문제로부터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신적 나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공황증, 대인기피증, 여러 다양한 정신병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삶 속에도 아주 깊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스스로를 자신의 어떤 틀에다가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사회적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은 이러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거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는 정말 거저 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계산법에 의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원리,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이 생명의 원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영적 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것 거저 받았으니 주라.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해 타산 없이 순수하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어떤 새로운 영혼이 다가왔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 멀쑥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니 저 맨하탄에서 파이낸셜 계통해서 괜찮이 잘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왔는데 남루하고 냄새도 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진 것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 사람을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주되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소망 350쪽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또한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계심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완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둬주시는 일을 생각하며 거둬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한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봤죠. 치료봉사 102쪽에도 복음의 초청은 범위를 좁혀서 다만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곧 우리의 생각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을 전도하면은 교회에 좀 보탬이 되겠어. 저런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제한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증가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들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더욱더 증가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는, 거저 주신 이 생명의 은혜는 나눌 때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이 은혜들도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더욱 계속으로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그것을 갈망하고 그 삶 속에 젖어서 매일 매순간이 기쁨과 생명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께서는, 구세주께서는 담없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이 한국에 갈 때마다 설악산을 갑니다. 그런데 이 설악산에 가면은 그 설악산 옆에 보면은 오색 약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물은 어때요? 퍼도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안 푸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푸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푼 만큼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나눌 때마다 그것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채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이호병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때는 떡처럼 말입니다. 때도 떼어지는 것입니다. 나누고 나눠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을 때 그것은 그대로지만 그것이 나누어질 때는 엄청난 폭발적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경험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양,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커져 주시는 은혜, 이것은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참 재미난 아주 기상천외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즘 달에 땅을 분양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아직 분양 못 받으셨겠네. 이 달에 땅을 분양하는 천체 부동산 업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장한 유골을 우주에다가 또 뿌려주는 이런 업자들도 있어요. 더욱이 참 옛날에 봉이 김선달처럼 말해요.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그 비슷한 사람이 이 미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파는 별 장사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로 가면은요, 하늘을 보여주고 마음에 드는 별을 딱 찍으면은요, 그 별은 이제부터 상기 스타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거기에 대한 인증서까지, 이 계약서에 인증서까지 소유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별들, 목 좋은 별들 팔리기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런 별들 보시려면은 로얄티를 내실지도 몰라요.
그 내 별인데 왜 마음대로 봐? 하면서 말이에요. 참 기상천외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이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책의 작가인 반데르 포스트는 그의 그 소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시맨들이 성인식을 할 때 이 주술사로부터 자신의 별을 제물로 주고 산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시맨들은요, 돈을 주고선 그 당시에 별을 이렇게 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밤하늘의 별들도 다 이제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은 소유할 수 없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기상천외한 이 비즈니스적 논리로 사고팔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 이 놀라운 삶에 대한 것들을 십자가로 거저 주셨고, 이것을 또한 우리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육신적인 치료의 능력, 삶에 대한 고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생명적 능력을, 복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거저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도 그 사랑은 여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아주 확정적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놀라우신 거저받은 사랑, 거저받은 생명, 거저받은 은혜, 이것을 이제는 거저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광고 말씀에 들었지요? 우리 10월 둘째 주에는 우리 이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여러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거저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세요. 그날은 내가 무슨 약속이 있고 뭘 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거저받은 그 은혜를 그날만큼은 거저 나누어 주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롱아일랜드 시티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 형편 가운데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이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외치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거저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거저받았습니다. 이 거저받은 사랑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저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언제나 풍성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에 우리 주기도 찬양을 하겠습니다.